안녕하세요. 안 나가는 전도사 이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의 하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고 우리 어려움에 이제 도와주는 시간,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사연 코너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도 제가 사연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 주셔야죠. 배경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반주하는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교회에서 반주하며 빠진 적 없이 봉사해왔는데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결석하고 이번 주에 교회 갔더니 어르신 중 한 분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하시며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의 기준이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아참,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남자입니다. 라고 남자였네. 아 맞아, 우리 남자로 했지. 라고 제가 사연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주변에도 이거 특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청년분들한테. 우리가 아무래도 믿음의 기준을 예배 출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또 반주도 하시다 보니까 빠졌을 때 아마 티가 많이 났나 봐요. 너무 많이 나지.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나 것 같아요. 반주 때문에 자매님인 줄 알았어.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보통 출석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긴 하잖아요. 많이 예배도 많이 드리게 되고 그쵸.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정말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그 구원이라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출석이 곧 믿음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보내시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혹시 12장 1절 뭔지 아시나요? 그 산재물? 맞아요. 보통 재물은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걸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산재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의 삶, 살아가는 이 삶이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가는 삶?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산재물? 아니, 그 산재물하고 조금 구별해야 돼요. 그 산재물은 아니고 그건 어쨌든 죽이잖아. 그치. 그죠. 죽이는 건데, 죽여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재물이 안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재물이다. 그렇죠. 그러기에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그 성도들의 행위를 판단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잖아요. 바울이 뭘 보고 판단했겠어요? 그 행위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출석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곧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거룩도 잘 모르겠는데요? 거룩이 뭐죠?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곧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거네요? 관주 따라서 읽기. 맞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성경 읽는데 진짜 도움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볼게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거든요.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추수할 때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죠. 농경사회에서 거룩한 삶이란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기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곧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 말씀도 되게 추상적이죠. 거한다고 하는 게 대체 뭐지? 그게 7절에 보면 좀 해답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처음에 4절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는데 4절에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냐? 그 답이 10절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7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그게 세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럼 이쪽에 착한 일? 뭐 선행을 베푸는 거? 좀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기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선한 삶인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아까 거룩한 거, 사랑하는 거, 밭의 모퉁이, 이게 다 한 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 착한 삶하고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독특한 거지 우리가 독특한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삶의 행위는 비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네, 하나님께서는 서로 위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게 착한 일이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엄청 큰 부자들은 좀 엄청 수천 수백만 명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한 명 돕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이 선행의 크기에 따라서 좀 이게 차별이 될 텐데 이걸로 어떻게 믿음을 판단하죠?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레위기 19장 9절을 다시 보세요. 밭에 모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절대 면적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누구는 한 피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100피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밭에 모퉁이만 나오지 그 모퉁이가 한 필에 어느 정도다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가난한 이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 밭에 모퉁이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그게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 두렙돈 여인? 그 헌금 바구니 엄청 조금 냈는데 예수님이 믿음 크다 하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비유 너무 좋았어요. 두렙돈. 그게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절실하게 필요한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럼 약간 믿음은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 상대평가네요? 상대평가 너무 좋다. 그래요? 네. 한 걸 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좀 이렇게 우위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렇죠. 나는 알고.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정해진 그 선행의 기준도 조금씩 다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나 스스로는 알 수 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 뭐 사랑하는 삶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마종아 시인의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종아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말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말고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설 땅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